오늘 말씀은 빈방 없어요? 빈방 있어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는 연예인 교회를 목회했다고 하죠. 거기는 코미디언, 가수, 탤런트들이 많이 그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연예인이 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계속 의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해도 그 연예인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걸 믿냐, 나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안 믿어,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더래요. 그 옆에서 깐죽깐죽대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걸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지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랬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과학이지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탄 전날인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 선물로 신앙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면 좋은데 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궁궐도 있고 여관도 있는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 나라에 명령을 내렸죠. 이제 인구 조사를 할 테니 너희 호적을 각 태어난 동네 가서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특권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로 돌아가서 호적을 만들어야 됐죠.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막 자기 고향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꽉 차 있었죠. 아마 그날 여관에 자리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여관에서 태어나셨겠죠. 또 여관에 있는 누군가가 만삭이어서 배부른 마리아를 보고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 저렇게 해서 애를 낳아 큰일 나겠다. 야, 얘를 들어오시오 우리 여기서 애를 낳읍시다 우리. 이렇게 양보해주고 이렇게 불러주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여관방에서 따뜻하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을 많이 가지고 있던 베들레헴에 있는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아유 저 딱하다, 우리 집에 방 많으니까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 출산합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좀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무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분명히 베들레헴에 많은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무지한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어두우니까 알지 못한 거죠.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알지 못한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봐도 모른 척하는 거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방이 없어서 길거리에 내쫓긴 것은 본연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지와 악함,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도 방이 없다는 이유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이유는 무지하고 악한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아기셨지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방 하나도 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요? 그럼 저도 이전 교회 때 장례를 한 성도분이 치러달라고 해서 대구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구까지 가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주관하려고 갔는데 그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서 제가 교구 목사라서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제사상은 차려져 있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만 믿으니까 다른 가족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긴 들어온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이렇게 살짝 째려봐요. 찬송을 불러도 딱 한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먼 거리로 왔으면 뭐 고생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싸늘한 분위기에서 이게 꺼다는 보리자루 놓은 것처럼 저쪽 구석에 제가 계속 있었어요. 누구도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까지 하루에 쫙 다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뭐 어떤 장례식이건 제가 담대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생겼지만 아직도 저를 바라보는 그 싸늘한 눈빛과 그 싸늘한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곳에 있고 싶진 않았다라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마치고,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방도 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아니셨을까요? 예수님이 결국 냄새나는 그 마구간, 지저분한 마구간으로 보내질 때 하늘나라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 마구간으로 갔답니다. 천사들이 난리가 났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짐승이냐? 무슨 마구간으로 보내냐?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전에 선지자들을 다 보내도 그렇게 거절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거절한다고 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씩씩대면서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고 악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거절을 참으신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이유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시기 위해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거절당하거든요. 흉악한 범죄자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리시켜 놓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도 감옥에 가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출소해도 전자발찌까지 같은 거 차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리끼고 거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옆집에 전자발찌 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겠습니까? 가까이 있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그만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즉,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 동산, 천국에 머물 방이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먹었잖아요. 왜 그게 먹은 게 그렇게도 큰 죄입니까? 선악은 하나님이 판별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선악을 판별하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때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먹자마자 뱀이 나를 꼬셔서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죠. 죄로 인해 우리는 쫓겨난 존재입니다. 거기 머물 곳은 없죠. 여러분, 어떤 아이들도 부모에게 거절당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거절당한 인간은 모두 마음과 영혼이 뻥 뚫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인간 심연의 영혼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거절감, 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면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극도로 불안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애인에게 집착을 하며 애인과 떨어지면 극도로 불안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는 죽지 못해 살았다.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렇지 않으면 난 떠났을 거야. 엄마 말 들어야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난 팍 죽어버린다. 엄마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는 내가 잘못하면 떠나버릴 수 있어. 나를 언제라도 떠날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항상 불안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연애할 때도 저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보면 날 떠날지도 몰라. 결혼해서도 저 사람이 내 실수나 허물을 보면 날 떠날지도 몰라.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나 본 모습 알면 나 안 들어주실 거야. 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 들어줄까 말까 하겠지.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을 알면 나 거절할지도 몰라. 그냥 꽁꽁 싸매고 다니는 거죠. 절대 얘기 안 하겠다. 심지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내 본 모습 보면 거절하실까 봐. 항상 인간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죄인인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면 사람들은 영원히 거절을 당할 것이 분명하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거절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사랑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지만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사형 틀린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길 철저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마저도 거절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시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다 거절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대신 예수님께서 버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기쁨,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뻥 뚫어진 그 거절감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의 저주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 모두 다 너를 거절해도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죠. 제가 만약에 심판대에 섰다고 해보시죠. 그럼 예수님 벌떡 일어나십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제 여러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진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금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가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 김현우 때문에 제가 대신 거절당한 거 아시잖아요.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가 대신 모든 죄값 다 받았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받아주세요 하고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두 품에 꼭 안으시고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놔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거절당하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거절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방이 없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방을 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낮은 곳으로 밀려날 때가 오죠. 잘 다니던 회사에서 좌천되기도 하고 퇴직하기도 해서 내가 더 이상 방에 있을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책상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회사, 직장, 내 자리, 내 방이 없어질 때가 오죠.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외면하고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때가 있죠. 거절당하고 외롭고 슬픈 마음이 있는 그때가 오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시고 거절당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점점 내가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중심에서 멀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방을 딱 빼야 될 때가 오죠. 대학생들도 입학하면 소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방이 여기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강의도 들을 수도 없고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직장에서 계속 있으라고 하나요? 연차가 계속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내 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나가라고 명령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방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자녀들조차도 나에게 방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오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 내 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쓸쓸히 퇴장해야 될 때가 오죠. 그런데 여러분, 방이 없어서 우리가 마구간같이 초라한 곳, 냄새나는 곳으로 갈 때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올해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맞아주셨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배웠죠.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방에서 몰아내서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아무도 없는 곳, 쉴 수조차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시며 천사들 위아래로 오라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야곱을 맞아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서 맞아주시는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야곱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그 야곱, 방이 없어서 쫓겨나는 그 야곱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집에서 쫓겨나 먼 애굽으로 갑니다.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몸과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가장 비천한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장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정금처럼 우리의 모습이 단련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가장 마음 아팠던 그곳에서 주님이 맞아주심으로 그 장소가 치유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구간같이 냄새나고 힘들던 그곳이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인생의 왕궁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육체도 나를 거절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 너는 내 육체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빈 방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쫓아낼 때가 올 것입니다. 매정하게. 그런데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시며 내 곁에 영원토록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방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거절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거절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섬기고 사랑해 주셨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 더 악해졌다고 얘기해요. 10년 전이 더 사람들 마음이 좋았다, 20년 전이 더 좋았다, 100년 전이 더 좋았다. 사람들은 이전이 더 사람들의 마음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점점 악해진다고 말해요. 편하고 정보는 많아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빡빡해지고 건조해지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면 너희도 핍박당할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줬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이용하고 더 깔보고 더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쟤 왜 그래 도대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준다면 그게 진짜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아무런 관심이 없고 불평만 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막 쑥닥쑥닥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연말만 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난 섬긴다, 나 못 섬긴다, 나 상처받았다, 나 이상 내 이야 이 나이에 내가 또 해야 되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며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데 가서 섬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조용히 침묵하고 가셨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이거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너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들이나 피택자들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피택자 교육을 1년 동안이나 하기로 했어요. 임직하기 전에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매번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따라서 헤헤호호하고 매번 상처받았다 그럴 거예요.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때부터 참다운 섬김과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피택자만 그렇겠습니까? 임직자들, 중직자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런 거죠. 더 낮은 대로, 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무엇에 내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물질, 건강, 많은 염려와 근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었다면 이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빈 방 없어요 하고 매정하게 거절하는 여관 주인처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빈 방 제 마음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절해도 제 마음에 오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에 오셔서 편안히 쉬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절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마다 주님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당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환영받고 내가 의로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것을 믿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어려웠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묵묵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죠. 성탄절 전날 마음의 방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